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 좀 내용이 깁니다만 성경 말씀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라 교독에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이 우리 안에는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모든 걸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래야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광야에서도 살아요. 물도 없고 또 식량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래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자로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왕을 우리에 세워달라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실제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사사시대 때 사람의 모습을 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왕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눈에 보이는 왕이 풍채도 좋고 무기도 가지고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멋있고 그 사람이 힘이 있을 것 같고 저런 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둘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왕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뚜렷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부부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게 기준입니다. 말씀도 자기 주장과 다르면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서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는 넘겨버려요. 이런 사람은 왕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해버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왕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왕 아닙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하나님은 우리 왕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 이렇게는 말 안 했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이 우리 왕 아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은 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맨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하여튼 주님도 어떻게 못 말려요. 할 말은 해야 돼. 그 말 안 하면 오늘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다 뒤집어 놔요. 하나님이 잘 수습되도록 만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절제를 못한 바람에 또 다 뒤집어 놔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자기가 다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여튼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래도 꼭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주님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왕이 없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 왕이 멋있어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왕이 있으니까 저 족속이 강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는 어쩌면 그렇게 믿지를 못하냐 말이에요. 그 블레셋의 그 족속들의 왕이 아무리 정말 위세가 있게 보이고 그렇게 참 능력 있게 또 멋있게 그렇게 왕관을 쓰고 꾸며도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훨씬 못해 보이고
그 블레셋의 왕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저런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그냥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죄가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냐면 왕을 구한 것이었어요.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요.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거니까. 그리고 사람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죠? 왕이. 이스라엘에 세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사사하고 왕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사사와 왕은 차이가 나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스리는 권세는 없어요.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속장님 같아요. 여러분 속회에 속장님 계시죠? 네, 그 속장님이 속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우리 속회가 이렇게 합시다.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에도 인도도 하고 광고도 하고 속회원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또 동행일기 쓰자고 권면도 하고 뭐 다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죠. 리더가 되어서. 그렇지만 속장이 권세가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죠? 하여튼 속장님은 죽으려고 그래요. 말 안 듣는 속회원 때문에. 하여튼 속 썩어요. 그런 역할이 사사 역할입니다. 이끌어는 가는 역할을 하지만 권세는 없어요.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허락하신 그 무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 따라 하죠. 네, 가이드가 몇 시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또 어디서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언제 출발하자 그러면 출발하고 먹는 거, 자는 거, 가는 거 다 가이드 따라 가죠. 그런데 가이드가 권세가 있으신가요? 그런 건 또 전혀 없어요. 가이드는 그 함께 가는 사람을 이끌어 가면서도 또 섬기죠. 왕은 달라요. 왕은 권세가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 재물도 뺏어가기도 하고. 왕은 그 자기 백성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마음대로 부리기도 하고.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왕이 대신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일도 왕이 결정을 내려요. 바알을 섬기라. 왕이 그렇게 해버려요. 우리 이제부터 여기 바알 신당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다. 진짜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왕이 서면 너희 지금 좋아 보이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되는 거야. 왕이 너희들 모든 걸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왕에 굴복하고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누가 뭐라 그럴 때 안 들려요. 그러니 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왜 필요하냐? 우리 안에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왕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 되신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주님이고 왕이 아니시고, 내가 보니까 돈이 진짜 전부인 것 같아.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될 것 같아. 인맥이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생기면 우리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 것 같고,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 하나님, 그분은 부담스럽기만 하고, 또 뭐 보이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계시기는 한 건지 영 막연해.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보인 분이어야, 뭐 무슨 말씀이 들리기는 해야 하나님을 믿지, 보이는 사람이 더 확실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을 구한 게 아니고 우리도 좀 이렇게 뭔가 믿을 만한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되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왕만 세워지면 자기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19절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만 세워지면 그가 우리를 잘 다스리고, 무엇보다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앞장서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해줄 거다. 완전 착각인 거예요. 결국 그들이 500년도 못 돼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도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서 문제도 아니고, 인맥이 없어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거 갖추어 주면 그러면 잘 살 거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 주님이 왕이신 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실제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나에게는 나를 지켜줄 게 없어. 나를 보호해 줄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인맥도 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는 뭐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은 하고 노래는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서 실제로 그 믿음이 분명치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쭉 섰는데, 그 중에 한 왕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이 좋은 왕, 안 좋은 왕의 구분은 뭐 정치를 잘했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는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근데 좋은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였는데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그리고 15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해요. 남유다에는 19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왕 꼽으라면 한 4왕 정도. 그래도 욕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한 8왕 정도. 남유다가 그나마도 오래 지속된 이유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역사서, 열왕기, 역대기,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책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운 바람에 어떻게 망해 갔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신 걸 믿지 못하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한 바람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후대에 교훈을 삼으려고. 절대로 당신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후손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거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안 한 것은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죄사함을 받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왕이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삶에 왕이 없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차이가 엄청난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이 왕이지 실제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망하고 다시 광야로 내쫓기는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도 계속 연단과 시련만 당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복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단 하나, 내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내 안에 왕이 계시다. 이 하나를 분명하게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늘꿈학교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장이신 박동찬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시면서 개회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본문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나는 선한 양일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래요. 내가 선한 양일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종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이 내치신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영 그렇다고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러면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그랬더니 악한 종인 거는 같대요. 근데 게으른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내가 참 마음이 고민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좀 내 본성상에 악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목회는 했잖아. 새벽 기도부터 밤에 철야 기도까지 그렇게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게으른 종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당신은 많이 게을러요. 그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꼼짝 못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정직하게 내어놓고 보면 내가 좀 게으르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조금 게으르다. 왜 그런 거죠?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내가 왕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왕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사람이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게을러져요? 그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왕이 같이 계신데 바짝 긴장하게 되죠. 그죠? 왕이 함께 계신 사람과 왕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 삶에서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죠? 그죠? 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이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은 막 속이 터지실 것 같아요. 규모도 크고 교인도 많고 그런 건 사실이죠. 저는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교회가 큰 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고 또 예배당이나 여러 시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선한목자교회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야 그러실까요? 저는 조금도 그런 기준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보실 때 어떤 점에서 기뻐하실까요? 목사나 교인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진짜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교회. 주님이 하자 그러면 목사나 장로님이나 다 동일하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게 손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아멘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딱 그만두는.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규모가 큰 거는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몇십 배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은 진짜 정말 넌센스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왔을 때 그때 장로님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10,0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그게 꿈이셨어요. 도달하기 어려운 꿈. 10,000명의 성도. 근데 어느덧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10,000명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된 건가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그런 성도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인들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우리가 카운트해야 될 것은 선한목자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가 몇 명인가? 오늘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 중에는 몇 명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분은 한번 손들라고 해보고 싶어요. 그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주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성도는 몇 사람일까? 그런 성도가 많으면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교회.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 이 교인 수는 완전히 허상입니다. 우리 교회 김다희 목사님 새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어요. 새 담임 목사님 모시는 과정에서 온통 관심이요,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된다, 좋은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 그래서 한 7년 동안 좋은 목사님 모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니, 아멘입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셔와요. 이제 끝났죠? 야, 이제는 우리 교회는 꽃길만 남은 거죠? 좋은 목사님 모셔왔으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온통 좋은 목사님만 모셔오려고만. 그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만 세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 왕이 자기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이 탔어요. 내가 너희들이 왕이라고 인정 안 하면서 어떻게 좋은 왕 한 사람 세우면 그거 다 해결해 줄 줄 생각하냐. 여러분, 김다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목회 비전도 이야기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까요?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그런 구조는요,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저하고 20년 목회해봤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아주 지겨워. 유기성 목사는 저 설교밖에 못해.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좀 딴 설교 좀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거 쫓아오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 목사의 비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일기는 또 왜 그렇게 쓰라고 하는지. 하여튼 귀찮아 죽겠어. 하여튼 떠날 생각을 1년에 몇 번을 또 했어요. 일기 쓰는 것 때문에. 아니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고생했잖아요. 목사 비전 따라가느라고 생고생했잖아요. 진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은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 마음에 그런 동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목사님의 비전이 아무리 좋아봐야 뭐예요. 교인들이, 온 교인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목사님도 예수님이 왕이고 교인도 예수님의 왕이고, 그러면 진짜 정말 좋은 교회죠. 그게 열쇠인 거예요. 절대로 좋은 목사님 뽑았으니까 그분이 다 해결해 주기를, 그러면 목사님도 죽고 교인도 다 죽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모두가, 선한목자교회 교인 모두가, 목사나 교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고 내 생각 꺾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늘 기쁨과 감사로, 용서와 사랑으로 성령의 일치를 지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나라도 바꾸시고 민족도 바꾸고 열방도 바꾸세요. 그건 어느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열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왕 하나 바로 세우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그러니 이상한 왕만 생기는 거고,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또 지도자도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왕 탓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왕이 나빠서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왕 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여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나 상관 안 한다. 그래도 좋으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왕이 이어서 결국은 다 망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요. 물론 선지자를 통하여 몇 번의 경고를 했죠. 애초 왕 세워달라 할 때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회개할 기회도 다 놓치고 그런 나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원 수련회 때 우리 방송실장, 지금도 아마 방송실에 계시겠습니다만 최성경 우리 방송실장님 그때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나는 실수 없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한 건의 실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방송실 직원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잘하려고 싸울 것이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행사를 완벽하게 진행해도 금방 잊혀지지만 관계의 깨어짐은 오래 갑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게 십자가 지는 마음,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며 일하기를 갈망합니다. 자, 정 우리 교회 방송실장님 멋있어요. 네. 이게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죠? 예배 또 무슨 집회, 방송실에서 책임이 막중하죠. 긴장 속에 있죠. 실수가 생기면 막 정말 큰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다. 뭔가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사랑과 관계를 다 놓쳐버리는, 이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공산화 될 때 1939년인데 중국에는 두 형태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직화된 교회. 지금처럼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교회 부류에 들어갑니다. 목사도 있고 교단도 소속되어 있고 교회 제도나 조직이 명확한 그런 교회. 근데 또 다른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이 공산 세상이 됩니다. 공산당 세상이.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다 무너져요. 문 대못 박히고 목사는 다 감옥에 끌려가고 신학교 다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아요? 예배당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고 목사가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고 교인들끼리 모여야 예배도 드리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목사님도 있고 뭐 교인도 있고 나름대로의 교회 틀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었어요. 그렇게 훈련 받으신 교회. 그 교회들은 공산혁명이 일어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서운 핍박 중에도 오히려 더 부흥했어요. 나중에 이제 중국의 주계 장막이 걷어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안 남았을 거야.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는 훈련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감염병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쯤 지나가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끝날 때가 오나 보다. 막바지 고비인가 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못 드려요. 중국이 지금 그래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못 드려요. 성경도 이제는 완전히 공산당식으로 이게 수정한 그런 성경을 제작한다고들 하고, 어떻게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왕이 안 되신 사람은 그냥 다 쓰러지게 돼요. 사사시대 때 장로님들은, 그때 지파의 장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블레셋 사람들, 보이는 왕을 중심으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싸워?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사선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마저 끊어지니까 다 망한 거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주님만 믿고 동행한다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동행일기 쓰시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라. 안 돼요. 어려워요. 너무 막연해요. 여러분,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거지. 주님은 우리와 너무나 놀랍게 같이 계세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옆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와 같이 계세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있다가도 없죠. 여러분 안에 예수 믿게 하지요. 은혜를 사모하게 하지요. 기도하고 싶어지게 만들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책망도 근심도 느끼게 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도 생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요. 정말 부인할 수 없도록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주님, 눈에만 안 보이는 것뿐이지 너무나 분명히 같이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실제로 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안 된다, 못한다는 말 다 없어져요.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공개한 시간이에요. 오늘 안재영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내가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우와, 이게 말이나 안 되는 일이야? 기절하는 줄 알았을 거야. 그러면서 안재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을 때 받았던 충격은 비교가 안 되게 큰 충격일 겁니다. 맞죠? 실제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온전히 눈이 안 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긴가민가하고 세상에 그냥 교회에서 취한 사람처럼, 정신도 제대로 혼미한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눈을 확 띄워주면 꼭 죽지 않아도, 죽어서 천국에 안 가도 여기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형들은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나오니까 이젠 죽었구나. 왜? 자기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종으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형, 내가 요셉이에요.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서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 누가 있고, 사랑 못할 사람 누가 있고, 은혜의 눈이 진짜 뜨이고 나면요, 우리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감사 제목, 다 기쁨의 이유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금은 눈이 안 뜨이니까 모르는 것뿐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눈만 열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기쁘네요. 그렇게 우리가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냥 기쁜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랑할 것밖에 없고, 그냥 춤추며 사는 거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왜 그랬나 싶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시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가 순종해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순종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왕일 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그런다고 왕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요. 왕이시니까 그분은. 주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참으라 그러면 참고, 왕이 있으니까요. 순종했는데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기대했던 무슨 복이 안 와. 그래서 순종을 내가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참 안타까운 거죠. 순종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손해볼 거 알고, 바보 소리 듣는 거 알고, 그것 때문에 힘들 거 뻔연히 알고, 손해되는 거 내가 뻔연히 아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했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한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참으라 그러면 참고, 주라 그러면 주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영광이 이미 드러나요.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세요. 주님은 너무 기쁘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주님이 다 이루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